한나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엘가나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나가 나올 차례죠. 이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으로서 얼굴이 예쁘고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이런 여자거든요. 그러나 하나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애를 낳지 못하는 이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애는 쑥쑥 잘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하는 오늘도 2배로 맞추는 그런 거죠. 사랑이 2배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랑해서 한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안나를 챙기면 챙길수록 한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어떻게 해요? 본인나는 더 질투하고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애도 못 낳는 게 여자냐?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집에 있느냐? 나가라! 아마 그러면서 막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과거 여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들이 구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이런 시기 상황을 알지 못하면 성경 본문 볼 때 그렇지 하고 넘어갈 그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애 못 놓는 게 어때서 그러지만 이 당시 애 못 놓는 것은 정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여자가 우리 조선시대만 봐도 어떻게 해요? 애를 못 낳으면 칠거지압 중 하나거든요. 쫓겨나도 이혼당해도 전혀 말을 못해요.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쫓겨날까요? 여자가 죄인으로 쫓겨나요. 남자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런 시대가 불과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한 40-50년 전만 해도 애를 못 낳으면 정말 시댁에 온갖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했지. 그래서 시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집살이가 힘든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추보다 더 맵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시집살이가 힘들었고 그래서 시집에 시자만 들어가도 시금치도 안 먹는다. 시집에 시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시장도 안 보고 우리 마트로 간다. 그런 여자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힘든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배경으로 깔고 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 못 넣는 것 하나 때문에 왜 그러냐. 다른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얼굴 예쁘면 지금 최고잖아요. 얼굴 예쁘면 됐지. 사랑받았으면 됐지. 그렇게 그 믿음 없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가? 믿음이 없다 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야죠.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래서 한나 하면 뭐겠어요? 간절함의 대명사입니다. 한나 하면 응답받는 것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 특별히 한국 여자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는 이 한나를 너무 사랑했지요. 그래서 참 세계 역사, 세계 교회사에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없어도 누구는 있을까요? 한나가 없는 교회는 없었어요. 한 20-30년 전만 해도 교회에 한나가 한두 명씩 꼭 있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에요. 다양하게 있었어요. 김한나, 최한나, 박한나, 이한나, 강한나. 한나가 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서양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한국교회 특징, 베드로는 없어도 한나는 있었다. 그런 그 간절한 여성도의 기도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한나는 정말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것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그런 한나는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한나는 그냥 한나가 아니라 어떤 한나일까요? 한이 있는 한나. 정말 응어리가 지어있는 이 한나지요. 그래서 그냥 한나가 아니고 한나였을 거예요. 이 한나의 아픔이 이 간절함이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이끌어낸 것처럼 지금도 이런 간절함이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요. 여자들은 인권이 없었잖아요.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못 가졌다 이야기하면 그냥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죄인으로 쫓겨납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 애를 못 낳는 게 여자 문제가 아니랍니다.
여자 죄가 아니거든요. 여자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쫓겨났고, 그것도 위자료 한 푼 없이 죄인으로 쫓겨났고, 그리고 다시 세상가 드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당연한 거 있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애를 못 낳으면 시부모님들 뭐라고 할까요? 야, 세상가 들으라. 그래서 가문의 대를 이어라. 자꾸 그랬거든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상상 못합니다. 지금 시대로 이거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구박하니까 뭐겠어요? 이제는 부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이. 서방님, 제발 세상가 좀 들어주세요. 다른 여자 좀 취해주세요. 그래서 애를 낳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남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부인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있냐고. 그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자가 사정을 했어요. 그때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다른 여자 취해서 아이를 낳아주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가문의 대는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뭐라고 할까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내가 가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고. 사실 희생이 아니고 남자도 좋아했습니다. 지수 웃으면서 가문을 위해서 희생하는 척하지만 실제는 좋아했었을 거예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니, 부인이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무슨 세장가 든다고? 다른 여자를 취한다고? 말도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쫓겨나는 거죠. 그 시대 바로 쫓겨나요. 그걸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먼저 다른 여자를 구해주든지 하면 환영해야 됩니다. 애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부처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할까요? 본처를 구박합니다. 희한하게. 막 구박하거든요. 이와 같은 구박과 어려움을 살았던 게 한나였지 않겠느냐. 한나는 한이 맺히는 거죠. 애도 못 낳는 게 여자냐? 집을 나가라. 살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막 구박하는 거죠. 남편은 잘해주고 좋지만 그 본인나만 두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 이 아픔, 이 한을 안고 어디 갔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지금은 막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반집 교수가 그 괴롭다고 소리내서 부르짖을 수는 없거든요. 간절함을 토로하는데 소리내면 미쳤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또 괜찮은 집안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못 지르고 어떻게 했어요? 그 괴로움 들어가면서 막 하니까 미친 게 아니라 더 이상하게 보여요. 아예 소리 지르면 그냥 미친 것처럼 보이는데 소리 안 지르고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 여자는 뭐였어요? 술 취한 여자다. 술주정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술을 끊으라. 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이야기하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기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마음을, 나의 이 애타는 마음을,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토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차, 그 진지함이 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때 아차 느꼈습니다. 누가 틀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틀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이 맞았다면 엘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기세등등해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뭐 성전에 오냐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알아? 음주 기도야! 하면서 막 그렇게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엘리가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 대제사장 체면했으니까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응답을 그냥 갑절로 준 거죠. 그냥 결제사진 도장 딱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이야, 놀랍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기도 받으러 갈 때 능력 있는 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요? 능력 없는 이런 엘리 제사장 기도를 받고 싶어요? 능력 있는 목사님 앞에 줄을 서거든요. 머리 내밉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빠를까요? 능력 없는 사람 목사님의 기도가 빠를까요? 그거는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장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엘리 대제사장의 기도는 안 받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즉각 받아버렸어요. 참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있는 목사님 앞에서는 와 하고 능력 없는 목사님은 저 목사도 아니야 그러는데 사실은 내 개인에게는 다룰 수 있어요. 내 개인에게는 유익할 수 있어요. 만약 엘리가 아니라
다른 훌륭한 제사장이었으면 한나가 이런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 몰려오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눈에 띄기도 힘들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능력 없는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안 와요. 기도하러. 혼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바로 눈에 띄어요. 바로 눈에 띄어요. 예. 그 당시는 많이 갔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미안해 잘못 맞췄으니까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더 빨리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무능하고 좀 안 되고 마음에 안 차는 이런 지도자가 있을 때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위에서 기도해. 위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 감사하죠.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열받게 합니다. 열받게. 열받게 하니까 은혜, 자기가 응답을 못 받아요. 열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미안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목사님은 몰라도 지도자는 몰라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는다. 내가 응답받는 길이다. 네. 그러니까 지도자를 열받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미안하게 만들어라. 그게 나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제해가지고 엘리 대제사장이 결제해가지고 하나님께 쫙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했어요. 우리는 하나의 과정 지금은 중보자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의 결제 딱 올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 우리 한국교회 여자들이 한국교회 여성들이 우리가 그 시댁살이라든지 시집살이라든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도 40-50년 전만 해도 지금 같은 여성들의 위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 됐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한이 자기가 느껴진 거예요. 이 한나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 됐어요? 자기의 아픔이 된 거예요. 자기는 아닌데 우리 한국교회 여성들의 아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정이 입된 거죠. 그래서 한나의 간절함이 우리 권사님의 간절함이 되었고 집사님들의 간절함이 되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누구라 지어줘요? 한나라고 이름 지어주기를 기뻐했다는 거지. 그래서 한나라는 사무엘. 아니 그러니까요. 한나라고 이름 지어준 걸 기뻐한 게 아니지 그죠? 이거.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는 한나라는 이름이 많아요. 사무엘이라고는 이름보다 한나라는 이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그 이름으로 갔고 이 간절함이 그대로 응답의 역사로 갔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없어도 한국교회는 한나라는 이름은 여기저기 다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 간절함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잘 지어주지 않습니다. 어디 안 믿는 사람이 한나라고 지어요. 왜 짓겠어요? 이름이 예쁘다고. 지금은 이렇게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흥거리 정신 이런 간절함이 좀 회복되었으면 감사하겠다. 아멘. 또 이런 이유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왜 여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애 못 낳으면 이렇게 고통을 받았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대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귀의 작전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마귀가 어떻게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고 어떻게 해요?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이 뱀의 머리를 확 밟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렸어요. 여인의 후손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마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인의 후손은 우리는 끝장난다. 여인의 후손 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근데 그들의 첫 번째 사명이 뭔가? 여인의 후손을 막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막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들을 구박해야 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IQ가 얼마나 될까요? 마귀의 IQ가 우리 재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스개로 이야기하거든요. 마귀의 IQ는 666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 재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나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IQ가 한 20, 30만 더 높아도 생각하는 차원이 틀립니다. 같은 친구인데
IQ가 50만 더 높아도 생각하는 차원이 틀려요. 그런데 마귀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확 틀리죠. 그러니까 애 못 놓는다. 애 못 놓는 여자다. 그러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는데 사실은 마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여자가 애를 못 낳아? 누구의 애를 못 낳아요? 남자의 애를 못 낳는 거죠. 그래서 애를 놓으면 누구 성을 따릅니까? 남자의 성을 따르는 게 요즘에는 뭐 남자 여자 다 해가지고 성을 2개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성 불공평하다 이래가지고. 그러나 남자의 성을 붙이는 이유는 뭐겠어요? 간단하죠. 남자의 아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아이. 여자가 누구의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근데 애를 못 낳는다 하면 마귀는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보다 2차원, 3차원 앞서갑니다. 우리는 당연히 뭐 못 낳는다 생각하는데 그 뭐라 생각해요? 마귀는 남자 아이를 못 낳으니까 저 여자가 혹시 여인의 후손되는 거 아닌가? 왜? 남자 아이를 못 낳으니까 저 여자가 여인의 후손 후보는 아닐까? 이게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서 뭐 뭐예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여자를 마귀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요. 저 여자가 여인의 우선 후보다. 마귀는 경계하고 더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모르고 막 따라하는 거고. 여인의 우선 후보예요. 그러니까 애 못 놓는다 하면 마귀는 생각하기를 뭘 몰라요? 남자의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후보. 와! 우리는 무시하는데 마귀는 충격이에요. 와! 떨어요. 혹시? 아닐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 틀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무시하는데 마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무시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한나 같은 경우 이 정도 우리는 이제 결과를 다 아니까 알 수가 있죠. 이 당시는 이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계시하면 열린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이 정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지만은 지금으로 보면 확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있구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나가 이때 찬스판을 탁 올려야 되는 거죠. 괴로워하고 힘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자의 후손은 내가 못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은 넣을 수 있구나 하는 이때 어떻게 해요? 찬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실 찬스구나. 찬스판 딱 올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인의 후손을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그러나 그 정도의 시각은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마귀가 보는 생각하고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이 보는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이 마귀가 가는 대로 세상이 이끌리는 대로 그런 흐름으로 가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여자를 뭐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 40-50년 전만 해도 애를 못 낳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구박받았거든요. 특별히 아들 놓으려고 딸만 놓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또 딸이야? 또 딸이야? 이제는 딸 그만 놓고 아들 놓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딸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막다리. 의외로 많습니다. 막다리라든지 뭐 이름 많거든요. 있습니다. 말자, 막다리. 그건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딸은 없다. 그 다음에는 누굴 낳아야 돼요? 말자 다음에는 아들이 와야 돼요. 아들 안 넣으면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그 있는 여자 더 무서워합니다. 혹시 끝났지만 지금은 끝났지만 그런 생각이죠. 차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아예 놓고 못 놓고는 사실은 여자 잘못이 아니다. 여자 죄가 아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고 또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그까지를 바라보지 못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보십니다. 아이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뭘 주시기 원했을까요? 여인의 후손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놀랍죠. 위대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 정도입니다. 저는 생각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제가 그릇이 작은지. 그러나 우리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신다.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길 원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그릇을 넘어서, 나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쫙 펼쳐지는 이런 교회와 이런 가정과 이런 인생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